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8월 첫 주일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노하시리이까? 주께서 그들에게 눈물의 양식을 먹이시며 많은 눈물을 마시게 하셨나이다. 만군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의 광채를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아멘.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품 안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이 아침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올라 우리의 마음을 모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하셔서 하나님 앞에 허물어진 재단 다시 수축하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주님의 뜻에 합당한 것들 위해 불의 응답으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악과 싸워 승리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도록 이 한 시간 우리 모두에게 새 힘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주장하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1장 찬송합니다. 두세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돈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은 박윤희 집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젯밤에 잘 때 한 꿈을 꾸었네.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생각합니다. 성경 통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열왕기 상의 말씀, 이번 주에 열왕기 하와 역대상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이스라엘의 역사서에 들어갑니다. 구약의 역사에 해당되는데, 다윗부터 아들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 아들 솔로몬이 임금이 되고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려 지혜의 복을 받습니다. 나라를 잘 다스리고 태평성대를 이루면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다윗이 예비해 놓았던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건축하는 귀한 사역을 솔로몬이 7년간 완성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그 후에 사치하고 타락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는 솔로몬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게 될 것을 하나님이 선언하십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 다윗을 모아서 솔로몬 때가 아닌 그 아들 르호보암 때부터 나라가 나뉠 것이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셨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뒤에 나라가 둘로 쪼개집니다. 이제 유다 지파 르호보암 아래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만 속해 있고,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 그가 10지파를 데리고 북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게 되어집니다. 북이스라엘은 그 뒤로 209년간 존속하면서 19명의 왕이 임금의 자리에 오릅니다만, 참 안타깝게도 한 명도 빠짐없이 19명의 모든 왕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가는 악한 왕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악한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왕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내시는데, 그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증거하는 자들을 가리켜 우리는 프로핏, 선지자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서에는 사실 왕들의 기록이긴 하지만 왕들의 이야기보다 후반서부터는 전부 선지자들이 그 스토리의 중심에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가장 악했던 임금을 우리는 아합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합과 그의 아내였던 이세벨, 그 시대 정말 가장 암흑의 시대였던 타락한 그 시대에 하나님이 횃불같이 들어쓰셨던 선지자, 그를 가리켜 우리는 엘리야라 이렇게 이름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7장 말씀부터 엘리야 선지자가 역사 위에 등장하게 되어집니다. 횃불로 하나님의 불꽃으로 정말 자신을 펴고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밝혔던 엘리야 선지자, 그는 이름 그대로, 그의 이름의 뜻 그대로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엘은 엘로힘 하나님이고 니는 마이 내 이란 뜻이고, 그리고 야는 야훼 여호와란 뜻입니다. 엘리야,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외치는 그 삶을 입술로도 증거했지만 그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다가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들림받아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나님 나라에 승천한 참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이었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 엘리야의 삶과 사역을 살필 때 가장 절정의 클라이맥스에 있었던 사건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그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말씀의 제목 가지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때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할까 말까 선택해야 되는 순간을 얼마나 자주 많이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다 힘들게 선택하는 것보다 뭔가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과 기준을 정해두면 선택이 훨씬 쉽다는 거죠. 한비아라고 하는 한국의 여행 투어리스트라고 하나요? 그런 칼럼 쓰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분의 책을 읽었더니 그분이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경험을 가지고 몇 가지 정해서 그 책에 쓰여 있는 것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해야 되는 것, 하지 않아야 되는 것의 기준이 뭐냐. 그는 예를 들어 이런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건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살까 말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안 사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이런 것입니다. 여행이나 출장을 가기 위해서 짐을 쌀 때 이것을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넣지 않는 것이 더 잘하는 것이라는 거죠. 넣어봤자, 가져가봤자 별로 쓸데없고요, 짐만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밤 9시 10시 넘어서 뭔가 먹고 싶을 때 야참을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우리가 다 잘 알겠죠? 어렵지만 먹지 않는 것이 잘하는 것입니다. 이런 나름의 원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또 반대로 반드시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저는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산책과 여행을 꼽습니다. 동네 산책을 하고 싶을 때 일어나 나가는 것이 귀찮지만 갈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럴 때는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네 한 바퀴 돌고 오면 몸과 마음이 상쾌해지고, 여러 어렵지만 시간을 내어서 잠시라도 자연과 함께 있고 또 조금이라도 자연 속에서 걸을 수 있는 그런 여행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힘들더라도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그분이 반드시 해야 될 것, 배우는 것은 기회가 주어지면 하라는 것입니다. 무슨 거창한 어떤 학위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일상적인 취미와 무슨 악기나 운동, 외국어 이런 거라고 조금이라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일단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힘들지만 재미있고 보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나름의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요. 제가 그걸 읽으면서 저는 하나 꼭 추가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경건 생활에 유익된 것, 기도하고 싶을 때, 어떤 때는 마음이 답답해서 성경을 좀 읽고 싶을 때,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 좀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일어나요. 귀찮을 수 있습니다. 더 재밌는 것, 그런 것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할까 말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고 말씀에 대한 갈증이 생기고 기도에 대한 갈증이 생기는 것이 악한 악령이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을 소멸치 말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말씀에 대한 갈증이 있을 때 잠시라도 성경을 펴고 잠시라도 손을 모으는 그런 우리의 경건한 삶, 그것이 정말 우리에게 기쁨이요 유익함이요 축복이 된다. 여러분, 이 점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하는 것은 오늘 열왕기상 18장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럴까 말까 우왕좌왕하고 머뭇거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우상 바알 사이에서 내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우왕좌왕하는 머뭇머뭇하는 저들, 오늘 하나님의 심판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아 엄청난 가뭄에 저들이 고생을 합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저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엘리야를 통해서 이제 그 모든 우상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모아 한번 영적인 대결을 벌이라고 명령하셨고, 그 말씀을 순종해서 엘리야는 아합 앞에 나타나 네가 섬기는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다 바알산에 갈멜산에 모아라. 그래서 모았더니 850명이 모였습니다. 850명의 우상 숭배자들과
오늘 엘리야가 영적인 전쟁을 대결을 벌이는 것입니다. 네가 섬기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의 제단에 불이 내릴 것이고, 반대로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참된 신이라면 내 제단에 불이 하늘에서 내릴 것이다. 그것으로 어떤 신이, 누가 믿는 누구의 신이 참된 신인지, 누구의 하나님이 참된 하나님인지 우리 한번 대결하자고 선언하고, 먼저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제단을 쌓고 그냥 소리치고 부르짖고 자기 몸을 헤쳐가면서까지 그렇게 하늘에 불이 내리기를 소망했지만 한나절 온종일 지나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의 차례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외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 엘리야의 제단에 참으로 그 모든 것을 태우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 참된 여호와 되심을 밝히 증거하시고, 이제 머뭇거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야 앞에, 그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고 모든 우상 숭배의 선지자들을 다 갈멜산에서 죽여 그 땅에 하나님의 승리 역사를 이루었다고 하는 사실, 이 내용이 오늘 열왕기상 18장의 스토리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머뭇머뭇거려 우리들이 아직도 이리저리 흔들리며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오늘 말씀을 교훈 삼아 엘리야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 그분만이 내 하나님 되심을 믿고 고백하고 신앙으로 승리하는 이런 복을 우리 모두 경험해야 하겠습니다. 오문오문하던 우리의 온전하지 못한 신앙, 이제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변화되고, 지금 이 순간이 지금까지와 지금부터가 나뉘어져요. 지금 이 시간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는 이 시간, 이전과 이후로 내 신앙이 바뀌고 내 삶이 바뀌고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의 역사가, 정말 이런 능력의 기적이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되는 놀라운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엘리야와 같이 우리의 신앙이 정말 머뭇거림이 아니고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하며 승리할 수 있겠느냐. 제가 오늘 말씀을 살필 때 5가지의 주제를 살필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제가 말씀을 증거하지만 저는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겨보면 스스로 신앙을 점검할 때 이 기준으로 점검을 해보고 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5가지 기억하시면서 때때로 내 자신의 신앙과 삶을 말씀의 기준에 적용해서 점검하고 돌이키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방향입니다.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머뭇거리는 우리들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하나님만을 향하는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결정해야 합니다.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이 가까이 나아가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머뭇거리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했다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숨기든지 바알을 따르든지 양자택일하라. 이리저리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회색지대에 사는 그런 사람 되지 말라고 오늘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합니다. 그의 마음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라. 하나님만 향하라는 것이 그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는 것, 혼합주의 신앙입니다. 이 혼합주의 신앙은 너무나 무서운 거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패망되는 것이 왜 패망됩니까?
우리가 살펴보면 이스라엘 한 번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역사 속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엄청난 벌을 주셨습니다. 나라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왜 그런 무서운 심판의 벌을 받습니까? 혼합주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싱크리티즘, 혼합주의,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악이고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죠. 오늘 아합 시대 대표적인 그들의 우상이 무엇입니까? 바알은 재물 우상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아세라는 성적인 우상, 섹슈얼 아이돌을 대표하는 것이 아세라입니다. 아합은 자기 교만함의 우상입니다. 스스로 참으로 왕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셀프로건스, 이 스스로 교만했기에 그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던 이세벨은 세속적인 우상의 대표입니다. 세큐럴리즘, 세속으로 향하는 그 이세벨 우상. 우리 안에는 크거나 작거나 재물을 쫓고 어떤 성적인 우상을 추구하고 자기의 교만과 세속적인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누구에게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느 것을 택하느냐, 무엇을 택하여 살 것인가.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이 일편단심의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15절에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어찌 의와 불법이 함께하여 빛과 어둠이 어찌 함께 공존할 수 있겠느냐. 참으로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함께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리요라고 반문합니다. 그렇습니다. 세상과 세속과 이런 우상들과 하나님과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오늘 분명히 양자택일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그 바라보라가 무게트가 아닙니다. 픽스입니다. 픽스드 지저스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눈이 고정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로 집중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한번 훑어보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훑어봄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집중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삶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의 본이 되어 우리가 따라가는 신앙, 이것이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여호와만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신앙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리가 때를 따라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하는 그런 회색주의나 어떤 이런 혼합주의적인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서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방향을 정하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거리가 중요합니다. 방향 다음에는 거리가 중요합니다. 멀리에서 가까이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서는 안 되고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30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갔다고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너희는 내게로 가까이 오라. 지금 엘리야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단 앞에 있는 것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라는 것은 제단 앞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으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렇게 엘리야가 외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저들이 몸을 가지고 제단 앞으로 나아가는 것도 필요하고 중요하죠. 그러나 이 말씀은 백성들로 하여금 실제 정말 하나님과의 멀어진 거리를 좁히라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졌던 거리에서 이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라에 듣는 베드로가 왜 실패합니까? 왜 그가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합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그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 예수님 뒤에서 멀찍이 따라간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뒤에서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가까이 갔더라면 정말 매를 맞고 때로는 채찍질을 당하더라도 예수님께 가까이 갔더라면 그는 그런 실수와 그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멀찍이 뒤에서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하녀가 참 너도 저 예수와 같은 배 아니냐? 아니다 나는 모른다. 세 번씩 예수님을 부인하는 참으로 불쌍한 베드로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73편 27절과 28절이 우리 장로교 신앙, 개혁주의 신앙의 최고의 원리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입니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주를 멀리하는 자 주께서 다 멸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를 가까이하는 자,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자, 그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음녀같이 멸망되죠. 화와 저주가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그 신령, 그들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고 외쳤던 그 시편 기자의 신앙들, 오늘 엘리야가 내게로 제단 앞으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오라고 외치는 그 외침을 우리 마음에 새겨 내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어떤가,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떨어지고 좀 더 가까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입니다.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라고 오늘 말씀에 명령합니다. 30절 다시 한번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가.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니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여호와의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수축이라고 하는 단어는 허물어진 것을 다시 새롭게 회복했다는 거죠.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있었지만 그냥 무너져서 방치되고 소홀하게 무관심했던 것을 다시 참 회복시키는, 다시 세워가는, 바로 그것이 수축했다라고 하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겼던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제단에 제사를 드렸던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제단이 이미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제단이 소홀히 여기고 방치하고 버려두었습니다.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하라, 제단을 수축하라고 엘리야가 명령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무너진 제단은 어디인지, 우리들이 정말 살아가면서 무너진 제단이 무엇인가 우리는 점검하고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너진 제단을 다시 쌓아 올리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예배를 회복해야 될 것이고, 헌신의 제단이 무너졌다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될 것이고, 내가 기도의 제단을 쌓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더 무릎 꿇어 기도하는 기도의 드림과 섬김과 나눔의 이런 제단이 우리의 삶 속에서 활발하게 정말 실효성 있게 효율적으로 그렇게 제단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제단을 지키고 헌신과 기도의 제단을 지키는 성도, 하나님이 그 성도들을 반드시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제단을 지키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은 정한 절기에 내게 얼굴을 보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에 뒤따라 주신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너희가 내게 오기 위하여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며칠을 집을 비우면 가정이 걱정되고 식구들이 걱정되고 때로 두고 오는
뭐 가축이나 너희들의 산업이 걱정되지 않느냐?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 내가 너희들을 대신하여 돌보리라.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책임져 주실 테니 너희들은 내게 나와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제단 못 쌓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고 어렵더라도, 걱정되더라도, 때로 불안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에 우선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제단 쌓고 헌신하고 성김을 다하는 그 믿음이 우리를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시라 외칠 수 있는 승리의 역사로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준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불의 응답을 내려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을 때 그냥 대충 그렇게 쌓아 올린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불이 내리셨을 때 그 모든 것이 다 태워져서 반드시 모든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이 하신 일이구나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증거되도록 준비를 먼저 갖추었습니다. 32절에 보면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가져다가 쌓아놓고 그리고 송아지를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그리고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그 나무 사이에 부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한 번 했더니 또 한 번 해라, 또 한 번 해라, 세 번씩 네 통에 물을 가득 채워 번제물 위에 부었더니 그 파놓았던 도랑에 나무를 적시고 그 도랑에 물이 흘러 도랑에 물이 가득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도랑을 만들고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를 쌓고 지금 갈멜산 정상에서 일어나는 일 아닙니까? 뭐 땀 흘려 수고하지 않고는 될 수 없는 일입니다. 누군가가 땀을 흘려 수고했기에 가능할 수 있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그때는 3년 반이나 비가 오지 않은 극심한 가뭄입니다. 물 한 방울이 정말 귀중한 때입니다. 그런 때에 어디에서 네 통의 물을 가져다가 세 번씩 계산하면 12개의 통에 물을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통에 물을 가득 채워 그 번제물 위에 쏟아붓는 얼마나 떠올까요? 정말 그 한 방울의 물로 내 입을 적시기를 원할 텐데 그것을 어떻게 보면 참 쓸모없이 쓸데없이 그냥 물에 땅에 버리는 그런 희생, 그런 헌신, 그런 열정, 그것을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제단과 도랑에 물이 가득 넘치게 됐을 때 준비가 마쳐져 엘리야가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들 예배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 위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 나오는 성도들의 모습 우리가 때로 보면 정말 각양각색 아닙니다. 일주 가서 주님의 보혈을 정말 마음으로 생각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기도하여 준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어떤 분들은 시간에 맞추고 부랴부랴 뛰어들어오는 성도님들도 때로 있습니다. 뭐 형편은 다 각자가 다를 수 있겠죠. 어쨌든 준비되어 있는 모습 속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어떤 분이 어떤 성도가 은혜 그 응답을 누리겠는가 생각하면 답은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같이 한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 동일한 분량의 은혜를 다 같이 누리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준비한 만큼 은혜 받기 때문에 준비한 만큼 은혜 받는 거죠. 자신의 것을 포기하고 희생한 만큼 하나님이 대신 그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불의 응답이 그들에게 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 헌신하고 하면서도 불이 내게 내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준비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그것을 받을 만큼 준비되지 못했다고 깨달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변화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준비해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주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재단, 그런 마음, 그런 열정으로 예배하는 우리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 5번째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내용이 36절과 37절에 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주의 종인 것을 이 모든 사람들이 오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37절도 다시 한번 여호와의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가 하나님 되신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엘리야의 기도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할 때도 외쳤던 외침입니다. Let God be God.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바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도록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엘리야가 기도했고 종교개혁자들이 외쳤던 우리들의 신앙의 원리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의 삶으로 응답으로 체험하고 그 체험 가운데 우리의 생애가 정말 그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생애, 그것이 승리하고 복받은 생애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위한 기도, 이것이 엘리야의 기도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입니다. 그 위에 불의 기적이 내려온 것입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내 필요, 어떤 나를 자신을 위한, 우리의 삶을 위한 그것보다 먼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너는 이와 같이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나님의 이름이 더 거룩히 여김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나님 뜻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도 구하고 죄의 용서도 구하고 악으로부터 시험에서 이기도록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는 그 다음에 먼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영광 받으시고 그렇게 기도할 것을 명령하셨고 가르치셨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머뭇머뭇거리는 신앙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따르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정말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가 체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체험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체험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게도 엘리야의 제단에 불의 응답하신 같이 응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정말 여호와가 내 하나님이심을 내가 내 입술로 고백하고 증거하고 만방에 보이는 삶을 살게 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기도 제목되고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체험하는 이 삶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드립니다. 제가 시작할 때 저도 이 말씀으로 교훈을 삼고 이 말씀으로 점검하기를 즐겨합니다. 여러분들이 5가지 방향 하나님만 섬기도록, 거리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고, 수축 내게 무너진 것 다시 세우는 것, 그리고 준비 하나님 앞에 희생과 헌신으로 준비하는 제도, 그 위에 하나님 영광을 위하는 기도를 통해서 돌아온다 역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축복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사업장 속에서,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나를 통해 여호와 그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며 선포하는 승리의 역사 날마다 더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 오늘 엘리야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 되심을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참으로 종도 부족하여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하나님, 우리 모두 다시 한번 긍휼히 여기시고 붙들어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에 무너진 재단 수축하여 하나님의 불이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에, 우리의 삶 속에 응답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향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좁혀지게 하시고 무너진 재단 수축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희생으로 헌신하여 준비됐을 때 여호와 영광을 위하는 기도 속에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랑하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절히 사모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본 찬송 함께 부르십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하심,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감동과 충만하심과 교통하심, 엘리야의 하나님 그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외치며 체험하며 승리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기도하는 제목들 위에, 모든 자녀들 위에,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배를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밖으로 나가셔서 바깥에서 서로 인사하시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쉬운